신명기 25장에서는 약한 사람들도 자선의 본성과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법적 정의를 세워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있으면 사적으로 형벌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재판을 청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장로들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을 통해서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하고 또 악한 자를 악하다고 판단하는 공적인 재판이 실행되도록 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재판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는 의롭다고 하고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재판을 통해 가려진 악인에게는 태형이 있습니다. 태형은 재판장의 감독하에 정의롭게 집행되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알맞게 집행되었으며 40대보다 더 많이 때리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죄인을 벌할 때에도 하나님이 정한 그 테두리 안에서 벌을 주어야 합니다. 우선 죄인들도 여전히 형제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벌을 받을 때 그가 가볍게 여김을 받을까 주의해야 합니다. 형벌을 시행할 때도 언약 백성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켜줍니다. 이 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형제가 죄에서 벗어나 언약 공동체로서 품위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입니다. 죄 지은 형제가 형벌을 통해서 회복되면 공동체가 더욱 번성합니다. 사절에서는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방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와 목사들의 생활을 보장하라고 할 때 그 근거 구절로 사용됩니다.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짐승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소가 땀을 흘려 일을 했다면 그들을 굶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굶겨서는 안 되며 공동체가 그를 보호해야 합니다. 5절에서 10절은 아들이 없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형수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의 이름을 잇도록 합니다. 이 잇는다를 직역하면 세운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을 계속해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가문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 제도를 주셨습니다. 형수를 책임지는 동생은 형에게 주어진 땅을 상속받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가정이 번성하도록 하십니다. 이 제도는 자녀가 없는 과부가 자녀를 낳고 그 생계를 계속 있게 하는 인권 보장의 의미도 있습니다. 동생이 형수를 받아들이길 거절하면 형수는 성문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정식 재판을 요청합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그 동생이 거절하면 형수가 그 동생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게 했습니다. 신발은 남성의 생식기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제도를 통해서 동생이 쉽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생이 이런 모욕을 감수하면서 그의 형수와 사는 것을 거절할 자유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공동체적 생명이 번성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제도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사람의 타락함을 아셨습니다. 동생들이 그 형수를 사랑하도록 강제하시는 않으십니다.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서는 다른 남자의 생식기를 때린 그 여성의 손을 자르라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과 싸우고 있는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 그 여자의 손을 잘라야 합니다. 이때 잡는다는 표현은 성기능에 장애를 줄 정도로 꽉 쥐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자기 남편을 도와 싸우는 것일지라도 생명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은 죽은 형의 대를 잇는 것을 거부한 시동생에게
그 형수가 뺨에 침을 뱉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여성이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되지 않도록 제한하십니다. 13절부터는 정의로운 경제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고 내 날이 장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풍요롭게 살고 오래 살면서 자손이 번성할 것입니다. 불의한 경제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합니다. 우상 숭배에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면서 돈을 버는 것을 우상 숭배와 같이 미워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속이거나 사업에서 속이는 일이 없이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약한 자를 공격했던 아말렉 민족은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 중에서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민족만 진멸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약속의 땅 바깥에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힘들 때 아말렉 민족은 행진에 그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 중에서도 특히 약한 자들을 불의하게 괴롭힌 자는 완전하게 소멸시키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함을 이룹시다. 상대방의 잘못을 벌할 때에도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합시다. 교회 안에 가정들이 함께 번성하고 생명이 넘치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형제들과 가정의 풍성한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한계를 잘 지킵시다. 의롭게 경제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읍시다. 노동자에게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하고 또 정직하게 경제활동을 해나갑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이러한 정의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때 우리 사회에도 정직한 경제와 또 함께 생명을 누리는 관행들이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지은 형제를 벌하되 존중하며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땀 흘려 일하는 소를 굶기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공동체가 보호합니다. 과부가 대를 잇게 하시고 또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약한 자를 공격하는 족속은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신명기 말씀과 동일한 복을 저희가 누립니다. 언약을 통해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안현주 목사님을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말씀대로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교회를 돌보기에 넉넉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재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정의와 자비를 동시에 이루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